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자를 돌이키는 지혜, 미련한 자를 돌이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력이 생겼죠. 그때에 이제 염려에 쌓여 있던 것들이 많이 내려놓아지고 이제 극복되어지고 힘이 생겨서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나발이라는 자의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었어서 나발에게 우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좀 먹을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나발이 아주 단칼에 오만하게 거절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나발의 이 모든 소유와 나발의 집을 아예 쳐서 멸하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앞을 막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고 또 이성을 주셨죠. 그런데 감정을 따라가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감정을 따라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요, 분명히 다윗의 행동이 이해는 됩니다. 그죠? 다윗이 다 도와줬고 마땅히 좀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고, 또 다윗이 만약에 나발에게 부탁을 했을 때 나발이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태도와 말이 너무나 교만하고 굉장히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윗은 거기에 대해 분노하고 400명의 이 사람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연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정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상황을 나발의 집에 종들이 듣게 되고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아비가일은 앞서 묘사되었던 것처럼 아름답기도 했고요, 또 총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들도 압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죠.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굉장히 선대하였고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잃게 한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가 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인 나발에게 다윗이 부탁을 했더니 그것을 아주 대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 나발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종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인이 불량하고
교만하고 미련하니까 같이 죽게 생긴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총명한 아비가일은 바로 움직입니다. 급히 떡과 포도주, 요리한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귀에 싣고 바로 다윗에게 향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갑니다. 이 총명한 아비가일이요, 두 명의 미련한 사람을 돌이키게 되죠. 첫 번째는 나발입니다. 나발은 원래 지금 그대로 다윗을 두었으면 멸망했겠죠. 문제는 그 미련한 나발로 인하여서 자기 온 집이 다 망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얘기하죠. 이 자기 남편이었지만 알았습니다.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이 불량한 사람이다. 내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개의치 마셔라. 그 이름이 나발이다. 이게 본명인지 별명인지 모르겠지만요, 의미가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남편이지만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아비가일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 중에, 또 교회 안과 밖에 우리의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재물도 있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안하무인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남들과 함께 뒷담화를 까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때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조차도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지금 사울 왕한테도 내가 나라를 지켜드리고 또 사위까지 된 사울 왕한테도 지금 목숨을 계속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까지, 자기가 선대한 또 이 나발이라는 사람까지 자기를 업신여기고 하대하니까 다윗도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이 나발의 집을 멸했다면, 나발에게 피해 복수를 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의로움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두 번째로 돌이킨 미련한 행동은 바로 다윗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나발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마땅히 다윗에게 지금 감정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올바른 것을 제시하는 것, 또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이것을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위치나 도를 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차분하게 담대하게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다윗에게 행하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지금 삶에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을 따라서 나발을 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피를 흘리면서 이러한 다윗의 지도자가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다윗에게 큰 오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미련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겸손하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후에 자기가 하려던 일을 멈추고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빌가일과 같은 총명함과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나발은 미련하다는 것이 너무나 보입니다. 그 종들이 알았고요, 아내도 알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조차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를 칠 때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치러 가야겠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갔던 다윗이 이 나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감정을 따라갔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성이니,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죄성은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나발이 왜 그런 함부로 자기가 가진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왜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나발의 이러한 그 미련한 행동과 교만한 행동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병사들에게 베드로가 순간 칼을 빼들어서 휘둘렀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우리의 죄성은 순간순간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래 구약에부터 있던 율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것은 그대로 그냥 다 갚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혹시 눈을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다면 딱 눈까지만 너도 해. 이를 다쳤으면 너도 딱 이까지만 해. 근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 어떻죠? 내 눈을 딱 한쪽 눈 다치게 하면 두 눈을 다 맘탱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빨 하나 다치면 막 위아래 이빨을 다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정한 거예요. 도를 넘는 복수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 또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입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빌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미련한 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겸손히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